앞뒤좌우로 얼굴 보면서 활짝 한번 웃어봅시다. 스마일. 웃어보세요. 예,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어색하시나요? 예,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입춘, 입추, 발음 하나 없는 거죠. 입춘과 입추의 차이.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다 주도하시고 주권하시기 때문에 벌써 어제 말복이 지나고 한번 그런 엄한 그런 고통 가운데 침수와 폭염 가운데 시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금 한풀 꺾인 그런 삶에 또 오늘 이 8월의 주일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인사할 그런 인사가 있죠.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시작. 우리는 처치 플랜팅 리더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7월에 이어서 8월에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을 낚으라 이런 제목으로 아주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자이신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심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오늘 발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의도하심이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한 달 전에도 같이 나눴어요. 지금 세상 다 피싱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에 앞에 보이스 피싱 하면 조금 어때요? 예. 이 낚으라, 어부 이건 전부 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피드 먹이를 던진다. 어떤 피드 먹이를 던질 때 고기가 잘 잡힐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피싱 어떻게 낚을까? 보이시비시라는 단어는 금융계에서 하는 그런 언어 중에 어떤 말로 보이스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사람을 낚을까, 엮을까 이런 말들을 아주 보편화됐어요. 그래서 정보가 오면 그걸 쉽게 우리가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거 혹시 보이시피싱 아니야? 그런 시대에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인데 이 본문에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19절.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을 낚으라 그랬어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8월에 이제 조금 폭염이 가신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을 우리가 좀 깊게 짚어보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알려주시는 전도는 어떤 전도인가 그것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게 제1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역도 제1사역이에요. 다 제1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 제1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신 사역 제1사역. 왜 명령했는가? 그럼 교회는 왜 이 명령을 가지고 제1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역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전도를 안 한다. 전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멀리 가서 전도만 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게 아니죠. 전도는 가정부터요. 가정부터. 근데 교회에서 전도를 안 한다.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성경. 교회에서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럼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짚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을 두고 그냥 막연히 종교,
예, 종교생활 그냥 마음이 조금 울적하면 그리고 마음에 어떤 신미를 좀 찾고 싶고 누군가가 좀 외롭고 쓸쓸하고 물론 안 맞진 않아요. 그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뭐 매주 물론 불교도 매일 예불을 드립니다. 새벽에 아주 부지런해요. 우리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절대 아니죠. 3,000번을 절한다고 생각해봐요. 무릎 웬만한 사람 다 나가요. 그런데 살아있는가? 불교의 부활절이 있는가? 우리 조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 갈릴리 첫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첫 무대, 첫 사역 뭐 이렇게 시작하면 갈릴리 바다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이 형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하심을 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저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이루어야 되겠다. 사람을 낚는 업. 물론 제자도 중요하지만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 삼아야 되겠다 하기보다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함께 나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의도하심을 보면 그동안에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특별한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자, 뭐 제사장, 신약에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 제자, 뭐 구약에는 제자라는 말을 안 사용했죠. 교사, 많이 얘기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의도는 뭐냐? 어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부. 사람을 낚을 수 있도록. 사람의 관계를 잘 맺게 하려고.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면 왜 이렇게 지금 시대는 전도할 수 없는 시대인데 전도를 저렇게 얘기할까? 전도 못해. 성경에는 전도 못한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야 오해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틀리구나. 그럼 뭐예요? 내가 그냥 막연히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거와 하나님이 복을 아주 흔들어 후이되어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저자인, 제가 금요일부터 이 단어를 씁니다. 저자인 말도 필요하지만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지 못하면 교회는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다니다가 어떤 환경이 도달하면 그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탈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탈이 되고 그래서 다른 종교로 빠지게 되고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 누구의 강요에 못 이겨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 그것을 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때 이제 9월, 10월, 11월 세 달 이제 상반기 전도보다도 더 성장된 전도,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시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알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사역은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게 걱정이에요. 내가 3년 반 동안 이 갈릴리 대단히 베세다. 뭐 얼마나 많이 그 주요 무대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
표적, 이적을 보였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걱정이 있어요. 예, 이 땅에 오셔서 뭘까요? 내가 3년 반의 사역을 끝나고 나면 누가 이 바톤을 이을 것인가? 영혼 구령에, 영혼 사업에. 예,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영혼 구령에 힘쓰는 사업에 힘쓰는 교회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들었어요? 전주에 유지영 교회. 유지영 교회가 뭘까요? 유지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게 되면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비유 맞추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싫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관계형, 관리형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관리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제도적인 관리. 장로님들이 예수교 장로교는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하라고 하는 설교 많아요. 예. 대본 주면서 이 설교만 해야 성도들이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예. 이거 유지와 관리예요. 지금은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죠. 해보지도 않고 그렇죠. 예. 전도하라 그러면 싫어한다는 거죠. 전도하라 그러면 정신 나갔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왜 전도하라 그럽니까? 전도 못합니다. 예. 동성애가 합법화됐는지,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나 마음의 쉼, 좀 어떤 감성을 조금 좀 낮추고 좀 좋은 말 좀 듣기 위해 교회 왔는데 왜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전도만 얘기할까? 좀 의문이 가지 않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제1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령하신 일의 사역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예. 역시 영혼 구령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밖에 안 나가도. 예. 그런데 우리는 개념이 어디까지냐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3년 반의 이 공생애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 가지를 잘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잘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하심,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실천하라 그랬어요. 3대 명령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어요. 3대 명령이 뭔가? 예.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분도 있어요. 딱 3대 명령을 실천하라는 이 큰 제목에 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래요. 자, 여기서 모든 족속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주는 거예요. 대상. 그냥 저 숲에 가서 혼자 앉아서 너 많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주는 거예요. 사람을 줍니다. 종족을 줍니다. 인종을 줍니다. 예. 민족을 줍니다. 이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만 주시겠어요? 그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대상만 주는 게 아니죠. 약속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죠. 뭐예요? 첫 번째 대상을 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야. 대상. 그 다음에 뭐 약속을 주는 거예요. 자,
소제목의 두 번째예요. 뭘까요? 마가복음 우리가 전도 상반기 할 때 다 프로크램 외친 거예요. 뭐에 선포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캐리고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랬어. 온 천하에 다니면서 16장 15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명령이에요. 명령. 이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예수님이 의도하심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어도 마음대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여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행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세계 여성 지도자 선교협의회는 지금 제가 속도 내고 있어요. 노방전도에. 예, 지금 번역기도 관심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좀 새로 나온 아이폰으로 좀 하려고 어제도 좀 찾아가 봤는데 여전히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도 오래전에 한 건데 9월에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시험을. 근데 그때 그랬거든요. 10년 전에. 다음에 오실 때는 이 난시 안경 안 쓰고 오면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미리 9월에 가려고 이제 오늘부터 써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먼 이 글씨 속도는 뭔가 하나님이 선교와 전도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전도는 반드시 선교예요. 어디에 가서도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온 천하에 가서. 예,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이 명령이. 소제목 세 번째는 역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성령 받고 너희는 거기서 기다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과 권능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사람, 종족, 인종, 민족, 온 천하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증인이 된다. 마르투레스라 그래. 헬라어로 마르투레스, 마르투레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증인. 나를 통해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3대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전도하는 교회 그렇게 소문날 줄 믿습니다. 세계에 가서 제가 노방전도 필드에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노방전도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요. 뭐 여행하는 거는 누구나 해요. 저는 여행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노방전도 필드에서 전도는 너무 익숙하죠.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저를 세웠겠어요. 돈 가진 자, 배운 자 너무 많아요. 예, 이론적으로 아는 자, 그리고 자기는 안 하면서 가르치는 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 의도하심이 이 본문에 뭐냐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건 두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둘째 보면 교회를 세우도록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둘째 제목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도록 실천하라는 건 무슨 교회를 세워요? 제가 얘기해 처치인 처치, 교회 안에 교회, 우리. 지금 이
보여진 우리 서강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죠. 교회를 세우도록 실천하라. 이 두 번째 제목에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23절 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웃사랑 초청잔치를 서울에서 계속 1년에 2번씩 했어요. 네, 거기에 같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다 그때 그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산 올로 나가 강권하여 내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의 의도는 뭐냐? 14장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을 보면 잔치를 배설하게 돼요. 주인이. 네. 그 잔치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풍습은 1년 전에 벌써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는 한 일주일 전 아니면 한 달 전 했다가 임박했을 때 초청장, 인비테이션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1년이에요. 왜? 결혼을 하게 되면 1년을 쉼을 얻게 해요. 신랑 신부가 쉬면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려니까 자리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음식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면 기획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장을 1년 전에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럼 갈게요 이렇게 했겠죠. 자,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올 사람들을 다 몇 분을 정해놓고 음식을 다 준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빈 공간이 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는 이 공간에는 이스라엘 풍습에 사람이 몇 명 올까? 사람이 몇 명이 식사를 할까? 이거보다 더 엄청난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천국 잔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배설한다고 그래요. 배설. 예. 그래서 교회는 잔치를 배설하는 곳. 잔치는 누가 배설하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1년 전에 약속을 다 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4장에 나는 땅을 샀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에 뭐 좀 관리 좀 해봐야 돼. 오늘 나가야 돼. 나 못 가네. 미안하네. 어이 자네 나 못 가. 두 번째 사람이 나는 어떻게 한탕 해가지고 소를 샀어. 소를 사가지고 이 소가 이 장애인인지 장애자인지 소가 좀 잘 걷는지 농사를 잘할 건지 좀 테스트 해봐야 되겠어. 좀 어이 하면서 좀 데리고 나가야 되겠어. 나 못 가. 자네 미안해. 셋째, 초청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미리 약속한 초청의 셋째. 나는 결혼을 했는데 섹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못 가. 교회는 왜? 그 누가복음 14장에 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은 6일째 사람을 다 맞으시고 7일에 쉬었다고 그랬는데 벌써 유대인들 보세요. 금요일 금식하고 저녁부터 토요일에 다 예배 끝나고 그건 다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종들에게 그럽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너무 음식도 남고 자리가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산 울로 나가서 몸이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좀 걷는 게 더디고 좀 기도 아프고 또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그런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을 다 산울로 가서 찾아서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게 23절 말씀.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제목에 예수님이 교회 세우는 일을 실천하라. 전도는 밖에 나가서 아까 나눈 거잖아. 포크램. 그렇죠. 교회 선포, 캐리그만. 선포만 하고 나눠주고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권에서 그들을 건고하고 권면하고, 건고와 권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서부터는 우리가 강권에 데려올 줄 믿습니다. 강권에서 데려와야 돼요. 먼저 가족부터, 먼저 지인부터, 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에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가져왔죠. 예. 하나는 노세보, 하나는 다른 건 어디예요? 플라세보. 그 두 단어가 예, 의학에서 쓰는 단어예요. 노세보는 이미 진짜 이 약을 먹으면 고칠 수 있는데도 뇌와 마음에서 노하는 거예요. 예, 이 약은 불면증을 고치는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먹고 사람들이 잠을 밤새 못 잤다고 하네요 하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벌써 뇌에서 딱 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노세보. 예. 그리고 자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라세보 들었잖아요. 효과가 어떤 효과예요? 예. 정말 밀가루를 그 캡슐에 집어넣어서 이거 먹으면 예, 머리가 낫습니다 하니까 100에 40%는 낫어요. 그럼 밀가루예요. 근데 60%는 낫지 않아서 거기다 또 어떻게 해요? 생리식염수의 포도당이잖아요. 그거는 치유가 되는 약이 아니에요. 그거를 줬는데도 60%가 다 두통이 났어.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하기는 하는데 예, 가서 외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가복음 14장 23절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이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배설하신 영적인 양식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초청된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예, 세워가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셋째, 보냄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게 3대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이 제목은 뭔가? 또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이에요. 부활 후에 있는 일이죠. 나를 이 땅에 공생의 전에 보내신 것도 또 오순절에 보내실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 나도 너희를 보내려고 그래. 어디로? 세상으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예, 일터로 보내려고 해요. 보내지 않으면 안 돼. 자, 우리 찬양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우리는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나? 예수님은 가라. 세상으로 가라. 캠퍼스로 가라. 예, 일터로 가라. 교회는 우리들끼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먹고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우리들끼리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도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본문에 여러분 19절에 그 말씀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리라. 아니면 내 제자가 되게 하리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도는 보내는 거예요. 한국에 보낼 수도 있고 어디 다른 데 보낼 수도 있고 세계에 보낼 수도 있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치 교회에 채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에요. 아, 나 혼자만 있으면 돼. 나 혼자만. 아우, 난 없는 게 좋아. 이건 절대 어떻게 해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돛 닦는 사람 봐요. 옆에 누가 있나요? 없어요. 예. 조용히
묵상하는 거예요. 조용히 명상하는 거예요. 복음은 조용히 묵상해서 혼자만 있게 하는 거고 명상하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건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무슨 우연이 아니고 이런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은 뭐예요? 입증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냄받은 대로 실천하라. 이것이 이 보냄의 계획을 찾아보면요. 이거는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 처치 플랜팅 우리 교회 보면 계속 우리 소식의 맨 위에 주보에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이행하신 딜리버리. 성령님이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듣는데도 계속 성령님은 부지런하셔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졸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해라. 한번 해봐. Just do it. 그 나이키의 아주 트렌드죠. 마지막 사형수가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해보지도 않고 단정 짓지 말라는. 그럼 우리 기독교 종교에는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그 30년 동안에 그 나이키 트렌드 어제도 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항상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저는 지칠 때마다 이 패드에 들어가 있어요. 지칠 때마다 저도 지치죠. 그걸 보는 거예요. 나이키.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도 걷지 않아요. 정정정 뛰어요. 계속.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종종종 뛴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해봐. 그래서 30년 동안에 그 브랜드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키 하면 그 트렌드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3대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전도의 경계선을 넘은 줄 믿습니다. 그걸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전도의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한 사람이 넘든 교회가 넘든 한 사람이 율법을 넘어 복음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가 이 경계선을 넘어야 돼요. 하나님의 처치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어요. 모든 건 거기 초점이에요. 영혼 구령 사업. 예수님도 예수님을 드러내잖아요. 표적 이적 보인 거는 하나님의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거지. 내가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내니 너는 나를 따라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싹고 목사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집에 강권하여 채울 수 있는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9월, 10월, 11월도 전도합니다. 마음이 바꾸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변화는 그렇게 마음부터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럼 뇌와 마음이 하나가 돼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4단계를 넘어가는 우리 교회.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가 좋지만 성도들과 좋지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했을 때 이 부르심을 알았던 거예요. 막연히 뭔가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지만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전면에서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면 성령 받고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전도. 사도행전 2장, 3장, 10장까지 고넬료 이방인 사건까지 복음의 문을 열기까지 사도 베드로가 한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온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까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이 왔다면 이것이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일터에 가고 가장 복음 전하는 건 일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일터.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일하러 오셨어요. 일터에. 그래서 사람을 낚으라고 그런 거예요. 일터가 가장 복음 전도하기 좋고 못하면 행동을 보이면 돼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실천하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